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입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이 감동의 종료주일, 가느중앙의 교우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느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종료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고난도 감사하며 극복하는 오늘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로와 감동,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제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 받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의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제129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50장을 찬송합니다. 갈보리 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턴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종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4월 둘째 주일 종려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각처에서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샘에서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기간을 통해 특별 새벽기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된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직장과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평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영혼과 육체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 가능주한계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는 일꾼들을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전도하며 헤아려 나갈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은총을 역사하셔서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5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83쪽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의 몸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하였나이다. 그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의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일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지갑과 통장 위에 복을 주심으로 사고 넘치게 하옵소서. 구워주고 나누고 베품이 있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잘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따라 살지 않고 물질이 교우들을 따라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과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들 일터마다 잘됨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게 하심으로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며 자금 회전이 잘 되게 하시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wil체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재능과 전공에 따라 일할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화목하는 우리 가는 중앙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강단에 든 날을 드린 여동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20만이 넘고 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므로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재 양성이거나 혹은 양성이 나왔던 모든 분들 아무런 문제나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순환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배반과 도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체포, 또 신문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것을 다루고 있지요. 이 순환의 시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암울한 바로 그런 시기였지만, 곧 이어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구속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줄곧 십자가를 보고 나오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라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훈련을 받던 이 12 제자들이 참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며 구속의 드라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밖의 동반자. 뜻밖의 동반자.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운이 없어도 정말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죠? 코가 깨진다. 그죠? 그런 날을 흔히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몬의 스토리는 이 공간 복음에서 딱 한 줄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선고받은 죄수들은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처형장까지 자신이 달린 그 십자가의 가로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게 지주됐죠. 이거 말고 옆으로 된 거, 이 가로대를 짊어지고 직접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이제 이 골고다로 향하시게 되는 거지요. 가혹한 채찍질, 그리고 가시관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지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갈 때쯤 예수님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강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덩치가 좋았고 체격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군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인데, 구레네는 오늘의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현재 리비아의 수도인 바로 트리폴리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 이 구레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주거지 중 하나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요, 시몬이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지금 졸지에 이 군인들에게 붙들려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시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친한 친구도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가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황당한,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재수 없는 그런 날이겠습니까? 아마 골고다까지 걸어가며 계속해서 투들대며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빨리 십자가를 이 사형장에 던져놓고 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시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21절에 보면 약간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보통 아무개의 아들, 그죠?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꾸로입니다. 시몬을 그냥 소개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것을 정반대로 소개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보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아버지 시몬의 이름은 몰라서도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아니면은 그 후에 시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시몬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덩달아 그의 아들들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추측이, 이런 추론이 많은다면은요,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날은 사실 억세게 재수 좋은 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최고로 재수가 좋은 복된 날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후반에 보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요,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건요, 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용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행동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안부를 묻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회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아내와 루포에게도 복음이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특히 시몬의 아내는요, 이 바울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왔는지, 바울이 말하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 시몬의 아내가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지금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비록 시몬의 그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였기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들에게, 그 여인에게 문안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졌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지기 전에는 무겁게 느껴졌는데 막상 치고 나니까 가벼워지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재수 없는 날을 수지 맞는 날로, 은혜의 날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고난,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리신 예수님. 예, 오늘 본문 21절 20절까지인데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동시에 장소가 다소 넓기 때문에 이 공개 처형은 십자가형이 자주 치루어졌던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골고다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해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언덕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이 머리, 사람의 해골같이 생기기 때문에 골고다, 해골의 산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썰기를 탄 포도주라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것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참 극형 방법이었는지 알려주는 뭡니까? 지금 이런 이 통증을 멈추게 하는 마취제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손에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도 박혔습니다. 그런데 자기 체중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때 찢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를 위해서 마취제를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감당하며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 그거 먹지 않겠다. 그래서 거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클라이맥스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런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 외에서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 장면, 이 모든 거의 매절마다 등장하는데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은 짧게 소개됩니다. 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이 21장 35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도 간단하게 그냥 다른 묘사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이 장면을 기록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아마 금식하면서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걸 기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었겠는가? 아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대로 함께하지 못한 것은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감정이 아마 희비가 교차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지켜보았던 요한이 이제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된 이후 백발이 되어 자신의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특히 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재주를 다해서 십자가를 묘사하려고 했던 각 복음서 기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억눌러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마가도 이 뜻깊은 순간 아무런 수식어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딱 요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이 3시간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새벽은 당시 해 뜰 무렵은 오전 6시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군인들에게 조롱당한 후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난 12시 온 땅에 어둠이 뒤덮여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른 이후에 운명을 하십니다. 이후에 날이 저물었을 때 저녁 6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아들이신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죄수의 옷은 이 형을 집행하는 자들의 몫이었던 것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편 22편 18절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가 남기신 옷가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는 이 독자들의 시선을 십자가 위의 죄패로 향하게 합니다. 자, 이게 죄패에 쓰인 그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자, 이 표현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죄목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패로 이렇게 부서지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죄패는 3가지 언어, 곧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를 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은 이 강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통 일반 강도들이 강도질하다가 그 형을 당할 때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당시 열심당원들, 셀로린이죠. 열심당원들이 종종 그렇게 강도들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그 강도들은 그냥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 같이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회에 소동을 일으킨 막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다는 이 설명은요,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자신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하시는 그 잔을 자신들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뭘 구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에서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던 그와 같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지금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당시 강도들과 사실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죽으실 때에도 그리고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 강도 중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29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마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이 어떻게 끝까지 유혹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작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사람들. 예,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9절 30절이죠.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이들은 처음부터 십자가 사형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무기력하게 매달리는 예수님 모욕하며 지금 빈정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채 어리석은 조롱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지고 이러냐?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 능력이에요. 작게는 하나님의 찬양에 드는 권세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작은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장과 서기관들. 예, 두 번째 무리는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도 나오는데 31절 후반절, 31절 전반절 같이 시작.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인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아멘. 자,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 의하면은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더욱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면은 다른 죽은 뭐라도 나무에 달려 죽냐? 이건 아니다 그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받으신 시험이 뭡니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의 요구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십자가의 주님 또한 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지요.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발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지금 사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가는 거다 라고 소리칠 법도 하신데 이사야 53장 7절 말씀대로 그분은 참잠하십니다. 참잠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죽음을 당하는 모습도 하나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예. 자, 27절이죠.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며 멸망하는 자의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우리는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데, 마가는 어찌된 일인지 그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자, 그 한편 강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조롱은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당장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서 죽지 않는다면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유혹도, 마지막 유혹도 끝까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 유혹도 끝까지 주님은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이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해를 끼치던 이 무리들의 행동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행동이나 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언삼시 판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일련의 행동에 관련된 자들이 죄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혹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모독하며 혹은 하찮게 여긴 적은 없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죄를 회방하며 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헌신하지 않고 그렇든 일고 할 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요,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분이 받으신 모욕과 조롱,
극심한 고통과 정죄됨은 나의 죄악의 형벌에 나를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사실은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끈질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사역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본이기도 한 겁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고, 또한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거기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길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에게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요, 아울러 우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저희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고, 이렇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되었고,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는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번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이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지키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각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난주간에 주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과연 누구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는 고난주간에 모여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루 한 끼씩 금식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식을 온종일 다 하면 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아주 약소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여기 종이 보면 고난주간 하루 한 끼씩 릴레이 금식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제 한 팀씩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2번, 3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하면서 그냥 괜히 굶지 말고, 굶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주 십자가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여러분 금주 한 주간 주님과 통회하며 힘을 다해 섬기기를 다짐하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가난주공항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여러분들 보십시다. 오늘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식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여러분 속지와 같이 이제 내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순서가 조금 바뀐 분들이 있어요. 이게 최종 확정된 거니까 변경된 거 보시고 확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월화수는 반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올겐 반주자가 지금 확진돼 가지고 지금 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수현 반주는 인천에 직장 때문에 인천에 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우리가 지킵니다. 한 생명 품고 기도해서 한 생명 주께로 이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어제도 우리 이제 마스크를 들고 총 250가정을 어저께도 이제 전도했습니다. 루디아에서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요일도 우리 한나 전도회가 중심돼서 한나 전도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나 전도가 중심되고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누구든 나와서 함께 동참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특별히 이제 전도용품이 누드에 직접 손수 떤 겁니다. 수세미를 넣어가지고 직접 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만들어 보셔 나올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주일 의정부 교회 고압선 사고 위로금 이제 8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총 67만 3천 원이 집계 되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할 텐데 재정이 그밖에 없어가지고 80만 원 했습니다.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큰 힘이 됐다고 그렇게 노회 때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양쪽 강단에 나는 한정선 권사님, 홍선 권사님께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지금 재택 격리 중인 두 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어제 코로나19 이제 서신에서 보낸 것처럼 김성순 권사님하고 또 우리 지금 우리 오르건 반주자 집사님하고 두 분 지금 위해서 권사님은 오늘 밤 12시에 해제되고 그래서 이제 반주는 이제 수요일 날 해제가 됩니다. 잘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유증이 없이 낫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을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고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옆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힘쓰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정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인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치료 중에는 교우들 위해, 강단에 난로로 장식한 여성들 위해, 고난주간 특세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